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 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의 기도인데, 특별히 언제 이것을 기도했냐면 바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왕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을 바로 이 번제와 같이 드리면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이스라엘이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이방신에게 어떤 잘 보이고 그 어떤 신을 달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전쟁에 앞서서 어떤 것을 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이 거룩한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 이방과 그 대적과의 전쟁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늘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우리가 잘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늘 하나님이 그 앞서서 인도하셨죠. 그렇죠? 언약궤가 맨 앞에 늘 나가서 그 언약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졌을 때 언제였냐면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들이 범죄한 것이 있어서 졌잖아요. 정말 너무 쉬운 전쟁인데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 그 성인데도 그걸 못 이겼어요. 근데 왜 못 이겼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어디에 달렸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에 그거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전쟁을 지휘할 때 그 왕이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기억하냐면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른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그 모든 계획을 이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의지해야 되는 것이 다른 어떤 병거, 무기가 많은 거, 그것도 아니고 말의 힘, 그쵸? 그런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신명기 말씀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는 그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좋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그곳이 애굽이 그 말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죠. 예. 물도 좋고 그 초지도 많으니까 그 말들이 잘 자랐나 봐요. 그래서 튼튼한 말이 있어서 그 애굽에 그 말 때문에 그 군사력을 의지해야 되니까 이 병말을 하려면 당연히 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애굽하고 손잡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뭐냐면 왕에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왜 많이 두냐면 자기가 그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왕들이 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게 뭐냐면 동맹을 얻는 거죠.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나라의 힘으로 자신들이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려는 그런 그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군사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위한 다윗의 시에 보면 그래서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그쵸?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병거의 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수레를 끄는 그 말 빼고는 그 전쟁에 싸우기 위한 그 말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그 심줄을 끊어버려요. 뒤에 있는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린다고요. 8장 4절에 보면 이 1700마리의 그 말을 얻거든요. 전쟁에서 이겨서.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죽이지는 않은데 그 심줄을 그러니까 말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그 좋은 말 적에서부터 이겼으니까 그 전쟁에서 이겨서 그 탈취한 말이니까 그 말들이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전쟁을 위해서 이 적국에서 기른 그 좋은 말인데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예, 자기는 그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신뢰하여서 그 말을 그렇게 심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바로 이 시편에 자기의 노래처럼 자기는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정반대로 행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이 솔로몬은 이 말을 많이 구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어디서 구해오냐면 하나님이 그 경고하신 바로 그 애굽에서 그 말을 사가지고 옵니다. 말을. 그래서 그 군사력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죠. 그리고 뭐를 했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그들의 신까지도 같이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것을 했어요. 병거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마병이 12,000명을 성에다 두고 마병이 12,000명이면 얼마나 큰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오히려 자기가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뭐를 했습니까?
그 금과 은이 솔로몬일 때 너무 흔해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재산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망하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면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말을 들여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죠? 부자 사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정반대의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을 승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높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자기가 그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그 사울 때문에 늘 쫓겨다녔잖아요. 그리고 언제 왕이 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셔서 마치 이 다윗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알았고 바로 왕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그 높임을 받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늘 그렇잖아요.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1장 시편 2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전투를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왕이 승리를 거두어서 오히려 그 백성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왕도 두려워한다는 거죠. 요셉의 삶에서도 늘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모든 일에 형통해서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왕, 이 기름 부은 왕을 위한 기도인데 바로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은 자가 왕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이 시편을 때 이게 왕의 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인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늘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말의 심줄을 끊어버리는 그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고 정말 이것이 언제 깨달아집니까? 바로 성소에서 깨달아진다고 했죠.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왕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 자기의 군사력으로 싸울 때는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을 때 그 싸운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자기들이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전쟁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더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알아요. 그거는 정말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뭔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들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할 말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겼구나 하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이 똑같은 거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나 그 목동으로 그 골리앗과 싸울 때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승리한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쵸,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승리한 그 기억이 왕이 돼서도 변함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뭔가 이게 건너뛰고 우리가 뭔가 나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영적으로 더 나아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은 아무리 볼을 잘 차고 달리기 선수가 잘해도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늘 기본기에 있다 그러잖아요. 늘 기본기. 예. 매일 하는 운동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거 건너뛰고 어제 기본기 했으니까 오늘 더 깊은 걸 들어가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본기부터 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우리 가장 기본되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부터가 시작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거기 위에 아무리 석사 박사를 딴다고 해도 그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는 서품을 받잖아요. 서품을 받고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주교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때 그 부재 서품을 줄 때 제가 같이 가서 있었는데 그 주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부재가 되고 신부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뭐가 이 지위가 올라간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교님이 정말 저는 그게 영적인 정말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게 단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이고 우리는 신학생이고 그리고 우리는 부재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지 이걸 건너뛰어서 내가 신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건 참 진리예요. 예. 저에게 늘 되는 거는 저도 신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신자라는 거. 예. 제가 어떤 교회 사역자로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 기본서부터 돼야지. 제가 안수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걸 다 건너뛰고 그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왕이 됐어도 다윗 왕이 왕으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목동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왕이 되었어야만 되는 거죠. 그 훈련을 받았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이방을 의지했을 때 그가 결국 그의 말년이 정말 그 이후로 왕국이 나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삶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